초유의 사태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 신앙 지키는 것만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 모여야 할 것이에요. 근데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럼 다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 칠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감염병으로 인한 예배드리지 못한 이 상황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우리가 명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언제 감염됐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 이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모이는 데에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데에 고집스럽게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1m, 최소 1m로 했어요. 1m,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 있으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가신 분도 안 올라오시네. 자,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지경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은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형편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정말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이 지경.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의 사실 1차적인 방법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전염병과 절대 무관한, 그래서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에 거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파수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여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아무 소용없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방역을 최대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을 아무리 잘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은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91편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고, 우리를 둘러싼 악한 사단과 그리고 죄악의 권세들과 실제적으로 질병의 이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안전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병이 들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것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는 것이에요. 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 육신의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으로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이 갈망과 이 목마름에서 허덕일 뿐이에요. 이미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때서야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새 삶을, 진정한 만족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질로 체험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여리고성의 이 세리장 삭개오, 그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 앞에 수군수군 거림을 받고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가란 그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었다가 예수님 만나니 그 안에 주님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평안으로 넘쳐나니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질, 거기에 매여 있었던 그의 삶이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온 생애를 욕을 먹으면서까지 긁어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토색한 자들에게는 4배로 갚으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예수님 만나니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니 육신의 만족도 찾아오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 없이는 육신의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이 원리,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내 육체를 위하여 쏟는 시간과 열정과 노력, 내 영혼을 위하여 쏟는 시간과 열정과 노력,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육으로 살면 육신으로부터 얻을 것은 썩어질 것뿐입니다. 또 육으로 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살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새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강건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선 잘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심령이 시들시들해집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먹을 것을 찾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가라거나 우리의 영혼이 허덕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우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우선은 가슴을 만져서 심장이 뛰는지 동맥이 뛰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헐떡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공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호흡을 잘해도 어느 순간에는요,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건강하려면, 이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려면, 제대로 신진대사가 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운동해야 되잖아요. 살이 많이 찌면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살이 찌면 힘들어요. 근데 살이 조금만 2kg, 3kg만 빠져도 훨씬 가벼워요. 생활하는데 덜 피곤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우리의 영혼의 운동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워왔습니까? 섬김과
봉사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결국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강건케 되어지는,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한 번, 한 시간 잘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 영혼이 달라지고 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의 육체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변화들이,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요, 흔히 하는 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다.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인생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영혼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케 되어지고,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예배의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날카롭게 가시돋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내게 누군가 한 대 주먹으로 치면 나는 발로 걷어차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두 사람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온유함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원수 같았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어둡게 악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통할 때에, 경험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 가운데도 그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의 내용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전체의 내용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을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주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나라가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종교, 이 총체적인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들은 결국은 나라를 다시 빼앗기고, 어떻게 얻은 회복한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다시금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또다시 그렇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다시 그 선지자의 대가 끊기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선지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죠. 말라기와 이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시대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40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경고를 저들이 무시했어요. 결국은 이 땅에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 생명의 길, 풍성하고 복된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적인 암흑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지경에 놓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심령이 곤고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경멸한 태도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아침 저녁으로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나
떡상에 올려오는 그 떡들을 가만히 보니 너 그거 가지고 너의 육신의 주인인 총독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드려봐라. 그가 그걸 기쁘게 받겠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가?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로 안 드릴 수는 없지만 드리는 것들이 저는 것, 또 병든 것, 훔친 것, 그런 걸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드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 건강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른 것 먼저 하고 쓸모 없으면 드리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황금 연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 황금과 같은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면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 그때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도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걷어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참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요.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쉴 수 있는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니요. 그러니 일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우선 내가 먹을 것, 나 입을 것, 내가 즐길 것, 그거 먼저 다 하고 결국 끝에 가서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다 에너지 소비하고 교회 와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고 남는 힘 가지고 세상 일도 하고, 물론 꼭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니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물질,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넉넉히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 셋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녀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주의 종으로 바쳐야 되겠다. 첫째는 가만히 보니 애가 너무 똘똘해, 공부도 잘해,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가만히 보니 얘는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얘는 의사로서 하나님 섬기게 해드리고요. 둘째는 가만히 얘가 손재주가 많아, 기술이 특별해. 그러니까 그런 일에 탁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술자로서. 그런 얘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세 번째 보니까 얘가 특별한 게 없어. 공부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좀 못하고, 여러모로 보니 얘는 다른 거 해도 할 게 없어. 너 신학교 가라.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먼저 좋으니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쓰고, 다른 것에 쓸 수 없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쳐온 것, 다 썩어 빠진 것, 그런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저는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더 이상 저 썩은 내 나는 재물을 불살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혹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주님이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드린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로, 예배자로 주님 부르신 그 축복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정말 주님을 즐겁게 해드려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 지켜주실 분, 또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십시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를 놓침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가되 오늘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최고로 우선 여기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